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결혼하는 커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마지막 식전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해주고 또 상담을 해주고 할 때 힘들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기쁨으로 문제 없이 결혼한 커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아니에요. 감사하죠. 뭐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 막바지에 이제 좀 힘겨운 싸움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조율되지 않는 그런 결혼식을 하는 커플을 보면 눈물을 질끔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식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한번 결혼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조율하고 준비하고 또 양가의 가정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힘들게 준비한 결혼식. 그런데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해보면 또 쉽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어쨌든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이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단순하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누가 산 위에 올라야 하죠? 모세가 장로 70명과 함께 산에 올라야 합니다. 그때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 또 아론의 두 아들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간다라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산을 혼자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같이 올라간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르단 성지순례를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모래 사막도 올라가 보고 산도 이렇게 올라가 보고 조금 언덕 같은 데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더운 여름 같은 그런 날씨에 사실은 봄 날씨인데 이 산이나 광야 이런 데는 여름 날씨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뜨거운 곳이었는데요. 이런 곳을 같이 올라가는 거 쉽지 않죠. 모세가 이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들을 백성들에게 이제 받아서 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어렵고 또 지키는 것도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냥 듣고 그냥 따르면 되는데 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기록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뭐 연필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돌판에 새기거나 또 양피지 이런 짐승의 가죽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새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가 아니라 뭐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개혁가들이 살았을 때 16세기, 17세기에 책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고 양피지에 글씨를 쓸 때만 해도 책 한 권을 만드는데 한 200마리에서 300마리의 짐승의 가죽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짐승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라 그래도 200마리, 300마리면은 얼마입니까? 몇 억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짐승, 소 이런 게 한 마리가 100만 원 하나요? 사실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상당히 어렵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세우셨는데요. 이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또 그것을 언약 관계로 들어가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지키는 것. 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절차?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간직하게 하시면서 또 이것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또 찬양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주중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할까요? 우리는 자꾸 망각한다는 거예요. 난 저주받은 사람이야.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랑 못 받아. 나는 관계에 약해. 나는 재정에 약해. 나는 중독에 약해. 나는 우울에 약해. 나는 상처에 약해.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언약 관계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 사탄이 좋아하는 삶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어렵다라는 것은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고 준행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누가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까요? 한번 예배에 그냥 잠깐 참석하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들일까요? 원래 스태프들이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못 받긴 하죠. 그런데 성숙한 예배자 스태프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 설교자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때 설교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렵게 예배를 참석하고 섬기면서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와서 좀 기도하시고 같이 중보하고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앞서서 우리가 준비 기도할 때 옆 사람하고 해야 할 이야기도 참 많겠지만 그것을 좀 꾹 누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고 어렵지만 멀리서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